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친구든지 아버지의 친구든지 아무도 버리지 말며 위급할 때 형제의 집에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부디 지혜를 깨우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그리하면 나를 경멸하는 자에게 내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미련한 자는 제발로 들어가 화를 자초한다. 타인을 위해 보증하는 사람의 의복을 취하여라. 다른 지방 사람을 위해 보증 섰다면 꼭 그 사람을 잡아두어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은 저주하는 말처럼 들린다. 비 오는 날에 연달아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다툼 잘하는 여인은 마찬가지이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태풍을 막으려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움켜잡으려는 것과 같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자는 영예를 얻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일상에서 조금 더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말할 때 연단, 단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단련하고 연단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말은 내가 깎여서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제가 사역했던 과거의 교회들을 보면 저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주는 수돌과 같았습니다. 과거 제 모습을 보면 고집도 있었고 혈기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단련하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저보다 더한 리더들을 만나서 그들이 저의 수돌이 되고 제가 칼이 되는 것입니다. 더 고집스럽고 더 혈기가 있는 리더를 만났을 때 저는 거기서 더 낮아지고 더 깨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칼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려면 숫돌과 강력한 마찰이 있어야 됩니다. 숫돌에 마찰이 없고 숫돌이 미끄러워서 칼날을 숫돌에 비벼도 쉽게 미끄러지면 이 칼의 날은 전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칼로는 야채도 고기도 쉽게 썰 수 없습니다. 칼은 칼인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칼인 것이죠. 17절을 보면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사람은 다른 것에서 연단과 단련이 되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단련을 통해서 다듬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 상사나 직장 선배들의 히스테리로 인해서 회사 적응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인격이 잘 다듬어지지 않은 어른이 있으면 그 직장 상사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거나 신경 쓰는 것을 귀찮아하고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들, 잔소리에 가까운 어른들의 조언들을 꼰대라고 표현하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다시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 맞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신앙, 건강한 세계관을 다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다듬어서 성숙한 어른이 되게 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회사의 상사나 선배들도 그 위의 어른들을 통해서 연단과 단련이 되었고 그 안에서 생활의 근성을 얻었을 것입니다. 물론 직장 상사나 직장 선배들 안에서는 아직도 다듬어져야 하는 모습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선배는 신세대 젊은 후배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후배들은 선배들을 통해서 세상과 사회를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을 다듬어 가시고 잘 다듬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들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힘들지 않았던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든 당시 왕을 통해서든 당시 주변 국가 사람들을 통해서든 지속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질투가 많았던 사울을 통해서 많은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도 주변에 질투하던 관리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변에서 복음을 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 사용했던 주변 나라와 주변 사람들은 그 역할이 끝나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에서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단련되고 연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단련하는 그 사람과 코피 터지게 싸우지 마시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목표로 하나님의 단련에 임한다면 그 훈련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상황을 파악하고 내 욕심과 혈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상황과 사람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로운 인생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직장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사람으로 인해 힘들고 환경으로 인해 힘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듬고 계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괴로우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다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시기 전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이 변하고 깨지고 다듬어져야 하는지를 묻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 자신을 잘 다듬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머슬리쌈의 단련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저 멀리 서 있는 어려움 마주하네. 주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길로 걸어갈 때 고난은 영광이 되어 가네. 주님
멀리서 오는 두려움 이기려 하네. 주 날 통해 이루어가실 나라의 길로 걸어갈 때 고난은 영광이 되어가네. 주님 눈에 피할 것 없다는 걸 어리석게 잊을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내 모습 있어서 나를 정금 되도록 단련하시네. 나를 정금 되도록 단련하시네. 나를 정금 되도록 나를 정금 되도록 나를 정금